샬롬 동네 언니 김권서입니다. 벌써 목요일입니다. 네, 오늘은 섬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누가복음 1장 74절에서 75절 말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로마서 7장 6절 말씀.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골로새서 3장 24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요한계시록 7장 15절 16절 말씀. 네. 다 기억하시기는 어렵지만 또 익숙한 구절들이나 아니면 오늘따라 이제 특별히 귀에 조금 들리는 문장이나 단어가 있으시면은 요즘 세상이 되게 좋은 게 네이버에 초록색 창에 검색하시면 어디 문구인지 다 나오더라고요. 친절하게. 그래서 이 문장 자체를 통으로 사실 성경을 외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생활하다가 아니면 기도하다가 떠오른 문장, 이렇게 성경 말씀들이 있으면 바로 이제 검색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어디 구절 말씀인지 이미지도 막 찾아봐요. 이미지로 또 좋은 그림 같은 거 있으면 다운 받아서 카톡창에 사진도 한 번씩 바꾸고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어떤 말씀 와닿으시나요? 네, 익숙한 말씀인데 또 듣기에 조금 안 좋게 느낄 수도 있는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가복음 6장 24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기는 참 어려워. 이렇게 써있지 않고 섬기지 못한다고 써있어요. 네. 혹시 그 삶을 내 하루의 삶과 내 한 달의 삶과 내 또 1년의 삶을 묵상하게 쫙 돌아보시면 나의 마음이 돈에 있었나,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었나 좀 묵상해 보시고 또 회개하고 함께 저도 필요합니다. 그런 거 필요한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좀 간증, 삶의 간증. 네. 이제 저희 아이가 가을 콩쿠르 또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막 신청했냐고. 그래서 이제 원장님이 뭐 문자나 톡을 전혀 받은 게 없어서 연락 주시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막 저희 딸이 오매불망 신청했냐고 이제 뭐 하나 꽂히면 이렇게 꼭 해야 되는 애들 있죠. 좀 그런 부류입니다. 좀 살짝 피곤해요. 그래서 아니 아직 연락 받은 게 없어 막 그러다가 이제 월요일날 또 얘기하는 거야. 엄마 근데 신청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문자가 없었어. 그래서 이제 제가
원장님께 이제 딸이 조금 이제 보채니까 원장님께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원장님이 이제 오늘 저녁에 문자를 연락이 드리려고 했다 전체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봄이가 나가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이제 알겠다고 이제 원장님이 신청해 주신다고 하면서 이제 그 전체 문자가 이제 전체 공지로 왔는데 네. 콩쿨비와 교육비와 이제 학원비를 제외한 거죠. 학원비는 또 내야 돼요. 이제 30만 원 돈이 또 그 6월 말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희 삶이 다 비슷하죠. 그 한 달에 막 넘치게 남게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실까요, 그죠? 진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 간당간당 살잖아요. 한 달을 그 이제 뭐 교육비 얼마 나가야 되고 또 뭐 관리비 얼마 나가야 되고 또 뭐 집에 가는 것도 얼마 나가야 되고 뭐 생활비도 있어야 되고. 제가 그렇게 막 체계적으로 살진 못하지만 어쨌든 그냥 크게 근데 이게 생각하지 못한 30만 원의 목돈이 갑자기 턱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이제 그래도 저는 이제 딸이 또 도전해 보고자 하니까, 그리고 첫 번째 콩쿨의 도전으로 인해서 이제 자신감이 더 뿜뿜하고 그 이제 그러니까 콩쿨을 한 이후로 이제 체르니에 들어갔는데, 사실 체르니를 좀 쉽게 느낀대요. 그 콩쿨을 경험한 이후로 약간의 이제 그래도 그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실력보다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 거겠죠. 그래서 이제 체르니를 좀 쉽게 느낀다고 원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콩쿠르를 경험하면 또 봄이가 봄이 자신감을 느낄 거고 너무 좋은 경험이 될 거다라고. 네. 그리고 그것도 제가 하라고 부추긴 게 아니라 아이가 한다고 부추겼으니까 아마 본인이 알아서 본인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 이제 중압감과 또 짜증과 체력과.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미리 기도하고 있어요. 10월 말이 콩쿨인데 건강과 또 지혜와 실력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그 7월 달 그 지출에 대해서 다시 이제 제가 점검을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퇴근길에 남편하고 얘기하면서 남편이 월급날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말일날 처리해야 되는데 월급이 말일에 들어오지 않고 이제 조금 지나서 들어오는 날짜로 변경돼서, 그럼 이제 말일날 내야 되는 것들을 제가 또 처리를 해야 되고, 약간 그런 이제 좀 변경이 계속 생기죠. 가정 살다 보면 그렇지 않으세요? 막 신혼 때 약속했던 것들, 뭐 정했던 것들이 이게 이제 아이 나면서 바뀌고 또 아이가 성장하면서 또 바뀌게 되잖아요. 계속 조율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부부관계는. 저희 남편의 명언이 뭐냐면 그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사회생활이다. 사회생활 되게 집중해서 스트레스 받으시면서 열심히 하시잖아요. 해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약간 그런 마인드로 저희 남편이 사회생활 합니다. 네. 그 부드러운 말을 되게 잘 하시고 착해요. 되게 청성이 되게 착하시고 근데 되게 노력하시는 거예요. 부분 사회생활이다 얘기하면서 사회생활 하듯이 좀 긴장하면서 서로 얘기해. 그래서 제가 네. 어제 이제 제가 돈 얘기를 카톡으로 이제 꺼내면서 이제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제는 이제 그 딸 아이의 교육비 추가 비용이 있으니까 이제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막 계산을 했어요. 뭐 논술 얼마, 뭐 피아노 얼마. 또 피아노가 이제 콩쿨이 다가오면 횟수를 또 늘려야 돼요. 주 5회로. 그럼 또 몇만 원이 올라가거든요. 다 아시죠? 근데 그 2, 3만 원 올라가는 게 합쳐지면 10만 원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사실 뭐또 굉장히 타이트해요. 제가 이 물질 관리를 제가 잘 못해서 그 지혜가 항상 필요한데, 네. 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한테 그러니까 교육비만 계산한 거예요. 피아노, 영어, 그 콩쿨비 플러스 돼서 뭐 이렇게. 그래서 80만 원 돈이 되더라고요. 나가야 되는 돈 6월 7월 초 이렇게 나가야 되는 돈이. 그래서 저의 월급의 거의 절반 가까이 나가는 거잖아요. 오,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마음이 묵직하진 않았고 그래도 낼 수 있어서 감사하다. 네, 요즘 이제 이번 주 더 감사를 묵상하고 있는데 낼 수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사실 제가 막 콩쿨 나간다고 하는데 엄마 돈이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막 다음에 콩쿨 나가면 안 될까? 뭐 그럴 수도 있죠. 사실 실패와 좌절의 경험은 아이한테 너무 필요하니까. 그렇지만 이제 막 하고 싶을 때 또 이렇게 물 들어올 때 노래 저어야 되니까 얘가 언제 또 드레스 입기 싫다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감사하다. 내가 버니까 감사하고 낼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가격은 길어진다, 그죠? 간증인데 간증은 짧고 굵게 해야 되는데, 그죠? 맞아. 간증 많이 듣는 거 사실 저 안 좋아하거든요. 네. 어쨌든 근데 이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런 거에 저희 남편은 가장이기도 하고 제가 또 물질에 대해 굉장히 해박하거나 지혜롭지 못하니까 남편이 더 이제 약간 돈에 대해서 조금, 남편도 물론 해박하진 않아요. 돈에 대해서 막 그렇진 않지만 약간 그 가장의 묵직함을 더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게 이제 대화를 했는데 집에 와서 이제 제가 필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집에 와서 이제 밥 먹고 집안일 다 대충 치우고 이제 앉아서 필사를 하는데 카톡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논술 선생님께서 카톡이 오셨는데 그 원래 내는 금액에서 3만 원을 적게 해주신대요. 저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제가 뭐 논술 선생님한테 제가 막 이래서 막 사정이 이래서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전 진짜 그냥 필사만 하고 있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저 항상 이렇게 요즘 좀 루틴이 있거든요. 집안일 대충 하고 막 남편 도시락 빨리 싸고 이제 그 찬양 틀고 찬양 틀면서 집안일 해요. 찬양 틀면서 집안일 하고 필사만 하고 그 사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 누군가가 뭐 아무 얘기도. 그리고 논술 이제 선생님이 교회를 다니시긴 하지만 저랑 접점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제가 아는 사람이랑 접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이건 뭐 콩쿨 비용과 뭐 이런 학원비가 80만 원 가까이 된다는 거는 제 지인들이 아마 지금 정확한 금액도 모를걸요? 접점이 없어요. 그분도 접점이 없죠. 근데 이제 카톡이 온 거예요. 카톡이 뭐라고 왔냐면 제가 자랑인가? 살짝 자식 자랑 길게 하면 별로 안 좋은데 그죠? 카톡이 오셨어요. 근데 그 타이밍에 어떻게 카톡이 오셨냐면은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권사님. 그분도 권사님이 저도 권사님이니까. 네. 봄이 잘 있지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시면서 권사님, 봄이와 수업을 해보니 봄이가 워낙 잘 따라오고 수월한지라 수업료 할인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이거 읽는데 눈물 나. 네. 그래서 이제 3만 원을 깎아주시겠다고. 지금 1대1로 수업을 하거든요. 그룹 수업료로 바꿔주시겠다고. 언제 전에 없던 일이니 함구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여기서 대대적으로 얘기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인사말을 남기셨어요. 제가 이 카톡을 보는데 되게 감사했어요. 여기 권사님한테 감사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키울 거야 라는 것을, 이거 뭐 사실 3만 원이 80만 원에서 80만 원 가까이 금액에 3만 원 빠진다고 해서 30만 원도 아니고 오버한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하나님이 저의 한 25%의 걱정을 이렇게 응답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막 100%는 아니었어요. 100% 80만 원 어떻게 가네요. 80만 원 낼 수 있어요. 낼 수 있는데 금액이 또 이렇게 나가네. 막 왜 돈이 안 나가던 돈이 갑자기 목돈이 나가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오면 되게 그냥 순간 헉 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점점 나이한테 들어가는 돈들은 늘어날 거고 제가 버는 돈은 한계가 있고 사실 현실이 그렇죠. 여러분들 사는 삶도 사실 우리 현실이 그렇죠. 갑자기 로또가 될 일은 사실 없습니다. 네.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네. 그런데 그냥 제가 아무런 그리고 사실 논술 선생님 얼굴을 볼 일이 거의 없어요. 이제는 아이가 혼자 갔다가 혼자 오고 뭐 교회에서도 서로 이제 맡은 역할이 섬김이 다르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얼굴 봐도 그렇게 막 선생님 뭐 이렇게 하시지 않거든요. 저도 안 그렇고 선생님도 그러지 않으시고. 그런데 왜 이런 마음이 생기셨을까요? 그게 너무 하나님 되게 재밌으시다. 센스 있으시다. 전혀 제가 아무런 생각도
아무런 준비도 그냥 순간 30만 원이 갑자기 나가네 이렇게 생각했던 저의 그 한 25%의 걱정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았어요. 약간 유머러스하게 이런 방법도 있어. 나를 제한하지 마. 나의 능력을, 나의 어떠함을 제한하지 마. 이렇게. 제가 그래서 그냥 이제 제가 답을 달았어요. 엄마나 정말요? 안 그래도 봄이가 가을 콩쿨 나간다고 해서 7월 지출이 걱정 점점점이었어요. 감사드려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키우실 거라는 응답을 권사님을 통해 경험하는 저녁입니다. 이렇게 제가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선생님께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반가워해 주시니 저도 좋습니다. 이렇게. 네. 아이를 키울 때 저 혼자 키우는 게 아니구나. 제가 키우는 게 사실 몇 프로나 될까요? 하나님이 키우실 거라라는,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게 맞구나. 내가 막 더 벌어야지, 막 더 벌어야 돼. 아이 가르치려면 내가 더 벌어야 돼. 막 나를 막 혹사시키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뒤로 하고, 또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뒤로 하고, 뭔가 그 물질을 구하는 것에 우선순위에 뒀다면 사실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겠죠. 되게 감사하게도 가난할수록 이게 뭐 가난하다. 그래도 저희는 맞벌이 하고 있고, 사실 가난하다고 말하는 건 사실 좀 이상하고. 네, 그렇지만 어쨌든 가난할수록, 내가 물질이 적어질수록 하나님의 먹이심을 사실 더 경험해요. 네,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걸 보시는 조금 물질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의 먹이심을 경험하시게 될 거다. 경험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먹이심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좋겠다. 네. 그런 거 다 구하셔도 됩니다. 뭐가 필요하고, 네. 그런 거 다 구하면서, 대화하면서 살아가시는 거 좋은 거 같아요. 네. 얼마 전에 아는 집사님이 빵이 먹고 싶다고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면서 기도했다 그랬나? 그랬더니 옆집 분이 같이 탔는데 빵을 들고 있더래요. 그래서 빵이다 이랬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빵을 주셨대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이게 나는 이런 하나님의 그 뭐라 해야 되나, 그런 연극적인 그 재밌음, 꽁트 이런 게 너무 신기한 게, 근데 그분이 빵을 막 두 봉지 사서 한 봉지 주신 게 아닌 거예요. 빵을 만드시는 분이었어요. 몰랐죠. 옆집 사람이, 네, 그것도 저희 동네에서 좀 빵을 맛있게 만드는 빵집 중에 하나. 거기서 빵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너무 재밌다. 난 하나님이 이런 게 너무 재밌다. 그런데 막 우리가 물질이 충만하고 막 그리고 그것도 너무 축복이죠. 예. 물질이 너무 충만하고, 또 우리가 시간이 막 널널하고 이러면 뭐 제 돈으로 제가 사 먹고 뭐 그거 충족하고 살면 그것도 하나님의 감사하죠. 감사. 하지만 막 시간이 촉박하고 막 물질도 축복하고, 이게 물질도 촉박하고 막 이렇게 막 쪼들리게 꽉 막게 이렇게 살다 보면, 그런 하나님의 채우심과 공급하심이 재밌고 감사하고, 그런 채우심을 저는 좀 경험하고 싶고, 네, 더욱 경험하고 싶다. 또 아이를 키우면서는 더 많이 경험할 때가 있어요. 네. 막 뭐 꽃을 살 돈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 애기 졸업할 때, 유치원 졸업할 때 한 이틀 전인가? 이제 꽃을 주문해야겠다. 막 꽃을 막 그 땡팡에서 막 검색해보고 있었어요. 요즘 막 인형 꽂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리고 이제 그쯤 되면 또 막 비싸잖아요. 근데 그냥 한 이틀 전인가 누가 이제 연락이 와서 꼭 이런 거 얘기하면 또 눈물이 원래 많아요. 봄이 유치원 졸업 꽃 사주고 싶었다고 주고 가셨어요. 되게 예쁜 걸로. 네. 그 인형 꽂혀 있는 되게 예쁜 걸로. 지금도 기억나네요. 지금 그 꽃이 있진 않지만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기억나요. 그럼 아이들을 키울 때 그런 부분들이 되게 감사하고 더 많이 경험하고 싶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네. 조금 우리가 물질을 향해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어떤 시간들을 조금 힘을 빼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 우리가 마음을 쏟으면 좋겠다. 네. 하루 사이에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니까. 그렇죠. 어제 이렇게 영상 찍고 출근길에 또 돈 걱정할 수 있어요. 저란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네, 하나님을 향해서 더 네네. 제가 이번 주에 시간이 또 길어지네. 이거 몇 분 된 거야? 엄청 길어졌어요. 20분 됐네. 큰일 났다. 끊어야겠다. 네, 어쨌든 이번 주에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를 기도했어요. 또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기도했는데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감사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사실 뭘까요? 우리의 감사죠. 감사. 아주 사소한 것에 아주 작은 것부터 감사를 계속 시시때때로 하는 거예요. 네네네. 이렇게 시원한 물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유튜브 영상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감사하고 또 임시들이 다 집 밖에 나가서 저 혼자 있어서 조용해서 감사하고 네, 그 삶의 모든 그 순간순간에 감사, 걱정을 밀어내고 불안을 밀어내고 감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감사합시다. 네. 빠빠 여러분들 화이팅.